창세기 42장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아비에게 자세히 보고합니다. 자신들이 양식을 구하러 도착을 해서 총리를 만났는데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린 그 사건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믿어주지 않았고 이제 시몬이 잡혀 있는 그런 사실을 말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혐의가 풀리고 또 시므온이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장에 있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보고의 내용을 보면은 시몬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언급은 뺍니다. 대신 막내를 데려가면 이제 그러한 혐의가 풀려지면 무역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말을 하죠. 이후에도 이제 양식이 필요하면 와서 돈을 내고 또 양식을 사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무역을 말합니다.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자루에 있는 그 돈 뭉치를 보고서 각자의 자루마다 각자가 냈었던 돈들이 다 도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이전보다 더 큰 혐의를 받게 될 상황을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는 야곱이 말합니다. 42장 36절 또 38절에 그렇게 두 번 말하죠. 여기에 야곱의 말 속에 두려움과 또 원망의 탄식이 가득합니다.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들의 일로 인하여서 이제 시몬도 잃고 또 나아가 베냐민마저 잃게 될 거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원망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38절에는 아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가 여기서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이 나이 많은 나는 큰 슬픔으로 결국 죽으리라. 그 말입니다. 너무도 괴로워서 슬퍼하며 이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한 탄식을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이 37절에 말하죠.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이 앞장서서 아비 앞에서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못 돌아오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실제적으로 두 아들의 생명을 죽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그만큼 아들의 생명을 걸 만큼 결단을 하고서 비장하게 자신의 각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였지만 야곱이 38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데려갈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베냐민마저 잃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38절에 이 말 속에서조차요, 어떤 뉘앙스를 이렇게 읽을 수 있냐 하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이 다른 아들들과 특별히 다른 존재라는 그런 부분들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말하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내 아들, 애굽으로 보내는 그들도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 표현하죠. 그리고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물론 라헬이 낳은 두 아들만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다 남아 있는데도 이제 베냐민 하나를 두고서 베냐민의 형이 죽었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다. 내게 남은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다. 이런 어떤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볼 수 있죠. 분명히 이 일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문의 족장인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그 언약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여 그 또한 아들들처럼 두렵고 그리고 괴롭고 원망만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기라도 하였다면 야곱이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원망에 또 괴로움에 탄식만 있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준비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기근 가운데 식량을 구하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요셉과 제외하고, 그리고 야곱의 온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입니다. 6절에 보면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42장에 또 43장에도 초반에 보면은 야곱은 원래 자기 이름 야곱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43장의 6절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리라.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내가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리라.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의 언약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야곱에게도 주신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서 또 야곱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고 그들의 후대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언약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은 것이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자기의 아들들을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지금 없습니다. 야곱이요, 요셉을 잃은 후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었을 겁니다. 원래도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편애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편애가, 그 집착하는 수준의 그 사랑이 베냐민에게로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도 10명의 형들이 있는데도 그 막내 베냐민은 따라 보내지 않습니다. 딸려 보내지 않아요. 물론 베냐민이 막내이고 나이가 적어서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베냐민을 자기의 품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을 잃은 그 상처가 더 강화되어서 베냐민에 대한 편애와 집착으로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계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들을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을 구석으로 끝까지 몰아가십니다. 43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42장 36절 38절에 그토록 완강하게 내가 베냐민 보내면 내가 죽을 것이다. 절대로 너희는 데려갈 수 없다. 내가 죽는 꼴을 보겠느냐. 그렇게까지 말하던 야곱이 이제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라고,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갈 수 없다라고 하죠.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베냐민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그 양식을 관장하는 그 총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42장) 그리고 (43장에) 이르기까지요. 지금 현재로서 시므온이 애굽에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귀하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정탐꾼의 그러한 누명을 쓴 채로, 혐의를 받고 있는 채로 갇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족의, 이 가문의 족장인 야곱은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죠. 베냐민을 일찍 보내주셨으면 43장 10절에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양식을 다 먹기까지 야곱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그 애굽에서 사온 그 식량을 계속 파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지금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저 그러고 있지만요, 계속된 기근 속에서 식량이 다 떨어지고 아무 데서도 식량을 구할 수 없고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만드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야곱에게는 많은 짐승도 있고 야곱의 터전이 있고 야곱에게는 아들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결혼하고 또 자식들을 낳아서 큰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 또 증조 할아버지 때에 이루지 못한 부분이죠. 이렇게까지 많은 이제 한 부족으로 자리를 야곱은 잡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기근을 만난 이 상황 속에서도 놓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베냐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을 야곱으로 하여금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처럼요. 야곱처럼 사람에 매이고 자녀에 매이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물질에 매여서 누구보다 앞서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서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세상이 주인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종이 되어 있고 사단에게 무수한 틈을 내어주어서 때때로 사단의 종이 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야곱으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그 온 가문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버림받은 요셉을 통하여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온 가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악을 행하여 서로에게 고통을 주어서 관계가 다 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고 희생하기까지 하여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야곱의 아들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큰 기근과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한 족속으로 유지시켜 나가시고 언약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야곱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복음 알도록 구원을 알고 누리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육신의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야곱이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던 것, 그것 베냐민, 그 베냐민을 내어놓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자신을 팔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셨기에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영광을 버리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상처로부터 나온 그 집착에 놓을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이 인정되어지고 내가 참으로 종된 것이 고백되어집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방편인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복음의 답을 내리게 됩니다. 야곱이 비로소 고백합니다. 14절에 고백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베냐민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미 잃은 야곱에게서는 이미 잃었던 요셉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잡혀있는 시므온도 들어가고
자기 손 안에, 자기 품 안에 애지중지하던 베냐민도, 그리고 이미 다 성장한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다 포함됩니다. 어디 죽으면 베냐민 혼자 죽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자기 돈을 다 훔쳐온 곳으로 지금 애굽에는 그렇게 또 모함을 당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뿐만 아니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다 죽을 위기입니다. 그러나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주권이 이제 하나님께 가진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된 자신에게, 자기의 아들들과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그 처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을 테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내 손에 두고 싶은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내 육신의 삶들이죠. 내가 살아온 과거이고 내 명예이고 또 내 집이고 내 자녀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유지하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어 놓으면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온 현장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몰아가시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가슴을 통하여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을 받아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메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온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